성경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죠. 성경 안에는 윤리적인 내용도 있고 지혜에 대한 가르침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인 이야기는, 핵심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을 해 오셨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필요했다면 아마 구약 성경은 없었을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했기에 창세기는 기록되었고 보존되었고 번역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하여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와 교회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되죠. 창세기 속에 나타난 가장 긴 한 단편의 단 하나의 이야기는, 가장 긴 이야기는 노아 홍수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사역으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길게 기록된 것은 노아 홍수예요. 그러나 창세기 50장 중에서 단일 사건으로 가장 긴 장은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창세기 24장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그렇게 적어 놓고 있어요. 우리는 창세기 오늘 24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 이야기,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결혼 이야기가 오늘날 그냥 우리가 어떻게 결혼해야 될까라는 본문으로 이해되지 않고 이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잃었던 이 이삭의 슬픔, 3년이 지나 이삭의 나이가 40이 될 때 이제 드디어 이삭의 결혼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이 나이가 얼마 됐을 때? 40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결혼이 늦어진 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이삭도 늦게 결혼했다라고 하시고 희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되었습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이 살 때의 나이로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죠.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상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아서 내 씨를 통하여 번성한 나라, 큰 나라, 복받는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여러분 이삭 한 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어머니도 사라도 죽고 아브라함은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많아서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종도, 늙은 종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사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 모두 다 이제는 몸에는 더 이상, 육신에는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을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떤 약속 속에 이곳까지 이끌어 왔는가, 그죠? 이곳까지 이끌어 왔는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당연히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이죠.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아브라함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복 자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에 대한 선포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 인도해 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의 땅에 도달하게 한 이후로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복에 대한 약속과 함께 무엇에 대한 약속을 줍니까? 자손과 땅에, 특별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은 아니에요. 4대가 지나야 돼요. 400년이 지나야 돼요. 왜냐하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의 죄악이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곳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에게, 너의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 창세기 17장 17절에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내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후손에게 줄 건데 영원한 언약을 세우는데 그 후손들을 통하여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뭐가 되게 한다고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죠? 땅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이 나타날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나서 창세기 22장 17절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또다시 씨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시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결국은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통해서? 씨를 통하여, 제라, 생명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을 이날까지 이끌어 오셨어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시고 이 약속의 땅이 지금은 네가 다 볼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통해? 생명의 씨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어떤 나라일까요? 생명과 생명의 통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생명의 나라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 때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땅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틀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이걸 그냥 종교적 틀이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면 하나님께서 돈을 30배, 60배, 100배로 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종교요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내 시간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헌금하는 것은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나에게 모든 주신 물질의 주인도 누구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으로 뭐가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구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단지 종교적 틀로 보면 나는 왜 꼭 주일날 이렇게 꽃 피는 아름다운 봄날 여기 와야 되는가? 지금 팔공산에 아름답게 꽃이 피었는데 벚꽃을 보러 가도 남친 여친이 안 챙길 상황에 내가 교회를 온다는 것이 웬 말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냈을 돈도 없는데 헌금을 하다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과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우리의 신앙의 생활을 구성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오늘 본문 7절, 오늘 이 24장 긴 이야기는 바로 이것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뭐 한다고요? 보내실지라.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지금 이 고백을 하면서도 아브라함 안에 믿음을 보게 돼요. 어떤 믿음을 보게 됩니까? 그가 누구?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낸다. 누굽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늙은 노종보다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누구를 만나게 한다고요?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할 것이다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조금 전에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뭐를 경험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신앙은, 여호와의 믿음은 점점 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세계는 성장합니다. 아브라함도 뭐해 가더라는 거예요? 성장해 가더라는 거예요. 무엇이 성장해 갑니까?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성장해 가기에 그 안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떤 확신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먼저 보내 마시겠다, 준비하실 것이다, 순적하게 만날 것이다 라는 데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제 노종과 함께 이런 맹세 서약을 하게 되는 거죠. 9절,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뭐 하는 일에? 이삭의 아내를 얻는 일에, 찾는 일에.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기로 원합니까? 이삭의 아내를 얻어야만 뭐가 이어집니까? 생명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단지 이것이 어떻게 결혼을 시킬까라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이 이야기를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는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서 뭐를 경험했습니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정상이에요. 뭘 경험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독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 속에서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죽어야 될 자가 죽지 아니하고 대신 죽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생명을 얻게 되는 부활까지도 아브라함은 어디서 경험해요? 모리아산에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누구의 모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것을 신약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적용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신부는 누가 됩니까? 교회,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어떤 사람들인가? 아브라함이 찾는 누구의 신부예요? 자신의 아들의 신부를 아버지가 찾아요.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가 될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으로 이 본문을 우리는 적용해서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신부를 택하는 이 여정 속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공동체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브라함은 그의 노종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는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는 이삭의 아내를 찾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자기가 그 땅에 살고 있어요. 그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뭘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여자들은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안 된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손자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돈집은, 우리 딸 시집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사돈집은 4대는 믿어야 될 집이다. 여러분, 이런 거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을 아내로 찾지 말라라는 그 명령, 여러분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백을 잘 보세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땅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어디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땅에서도 역사하시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다 경험하고 만났던 거예요. 특별히 어디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의 입장에서 맹세하는데,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창세기 15장 15절에서 봤습니다. 열어주시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모리 족속, 다른 말로 하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 누구예요?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이 아모리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아니, 앞으로 죄가 더 깊어질 거예요. 그 깊어지는 죄악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의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깊어지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없다고 말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마음껏 사는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삶과 가나안 사람의 삶을 딱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점점 믿음이 뭐 되기 시작해요? 자라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는 삶이 여러분 사실은 만만치 않은 삶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살았어요? 약속을 따라 살았어요. 그러나 가나안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가 돼요? 자기가 되어서 내 마음과 내 뜻을 다하여 그냥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고 아모리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다 동의해야 돼요. 뭘 동의해야 되느냐?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였단 말이에요.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로 옮겨가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께로 옮겨가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눈에 보이는 그것,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에 목숨과 생명을 걸고 사는 사람들, 그렇게 그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두 가지 길에 서게 돼요.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삶과, 아니면 눈에 보이는 이 확인할 수 있는 물질의 세계에 의지해서 살 것인가, 두 갈림길만 우리 앞에 놓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다 보면 여러분 이런 문장이 생각나더라고요. 현실만 남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려요. 내 삶의 현실만 남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현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현실을 보십시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들을 둘 주시고 그 중에 하나 하라면 현실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나 언제나 여러분, 이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 제가 여러분 불러서 집사님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제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볼 때, 특별히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금요 기도의 말씀이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이 걸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죠? 이삭이죠.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왔어요? 샘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 약속도 주시더라고요. 유목사야, 샘을 팔아. 샘을 파는 곳마다 뭐가 나오리라? 물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마다 여러분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심령에서 생명수가 터져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일어날 놀라운 일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생명수 샘이 터져 나오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 우리는 요한복음을 봤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 말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여러분 뭐가 약해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요. 하나님의 약속이 의미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커 보여요? 현실만 커 보여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한다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으래요. 왜냐? 여기 계시면서 지금 안 듣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그 뒤부터 다시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 아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가난한 우리를, 세상에서 가난한 우리를 택하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시겠냐. 여러분, 지금 열방 가운데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이란이라는 나라 아시잖아요. 금요 기도도 말씀드렸지만 이란이라는 이 나라 전쟁 속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신정체계, 신정국가체계 속에서, 이슬람 신정체계 속에서 여러분 누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자유를 갈망하는 교회가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도 교회의 리더십들이 대부분 누구라는 거예요? 남자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여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성 사역자들이 남아서 그 전쟁 속에서도, 신정체제 국가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란 땅에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중국은 여러분 국가가 십자가를 깨트리고 십자가를 내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교회가 모두 다 깨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청년들이 예수 믿으면 그들은 뭐가 안 돼요? 공직도 안 되고요,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더라도 나는 예수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는 중국의 청년들이 그 땅에 남아 있다는 사실이죠. 가나안과 아모리 족속의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 자라간 그 사람을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로 부를 것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고향 족속에게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내 고향 족속으로 가야 합니다. 거리가 상당합니다. 갈 길이 멀고 험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노종이라 그랬죠. 노종이 먼 길을 가야 되는 위험한 길을 가야 합니다. 이런 오늘 나타난 이 24장에 나타난 노종의 모습만 보고도요, 따로 한편 설교를 할 수 있을 만큼 노종의 모습은 상당히 중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종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잘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의 종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도 이 노종의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뭐해라? 택해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지도를 보시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나왔습니다. 가족이 모두 다 떠나 나왔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홀이 거기에 남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은 아브라함과 롯은 저기를 떠나오게 되죠.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됩니다.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제 이삭이 나고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저 하란의 나홀성, 그죠? 라반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저 거리도 만만치 않은 거리죠. 그곳에 가서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내를 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에서의 순결의 문제는 사실 혈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것은 같은 혈통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시 지도를 한번 열어보시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저 하란에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데리고 오는 것은 자기의 혈통, 구약에 나타난 혈통적 순결의 문제도 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 말씀 다시 이제 바로 넘어가시면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종이 가서 여인을 만나는데 그죠? 이제 가자. 너의 결혼할 이삭이 있단다. 가자. 그런데 안 따라오면 어떡하냐는 거죠. 안 따라오면. 여러분, 안 따라오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일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이 노종은 묻습니다. 당신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가 그리로 갈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갈대아 하란이 더 거룩하다, 가나안 땅이 더 거룩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는 이삭이 결코 어디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뒤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뒤로. 따라합시다. 믿음은 후진이 없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전진이에요. 전진. 결국은 아브라함 안에는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고 자라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었는가? 믿음의 세계는 결코 뒤로 물러나거나 침륜에 빠지거나 뒤로 후진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뭐 하는 걸 믿었단 말이에요. 전진하는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사건을 통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5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는유와 이렇게 말하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삭을 그리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보내지 않은 이유는 우리 16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기도 예비가 나오죠. 여호와 이레가 나오죠. 그러니까 독사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세상으로 물러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전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께서 영원한 저성, 영원한 본향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없으면 여러분 이 땅으로 그냥 물러서는 거예요.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몇 프로라고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 그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본향이 있다는 걸 안 믿고 뭐만 믿어요? 교회 오니까 마음 편하더라라는 것까지만 믿어요. 결국은 그 믿음에 그런 정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 땅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몰입된 채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통치와 영생의 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은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 이스라엘 이런 그룹을 말하고 있는 이미지거든요. 그들이 뭐처럼 돼 있어요? 신부와 같이 단장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4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아멘. 결국은 아브라함은 결코 뒤로 물러설 수 없다라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뭐하는 존재다? 전진하는 존재다. 그래서 내 아들조차도 그리로 돌아갈 수 없고 그 여인을 이리로 뭐해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어야만 합니까? 순종하며 따라오는 여인을 찾으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가나안 여인이 아닌 자신의 고향, 자신의 친족의 가문의 여인을 찾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오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과연 여인은 노종을 따라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따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본문에 보면 아시지만 따라오게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는 이삭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단지 누구 말만 들어요? 노종의 말만 들어요. 우리 위에 어르신들은 결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며칠 전에도 저희 어머니를 뵀는데 저희 어머니 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죠? 자기 어머니가,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와보시고, 저희 집은 제가 살았던 경북 의성군 다인면 신라길이, 그죠? 저희 어머니는, 그죠? 경북 예천군 풍양면, 그죠? 우리 외할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저희 동네를 와보니까 저희 동네는 평야지대거든요. 그러니까 논이 엄청 많아요. 논도 엄청 넓어요. 논도 엄청 넓고, 저희 아버지가 저보다 키가 더 커요. 그죠? 남자도 키도 크고.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채 뭐라 그래요? 너 그 집에 시집 가면 남편 키도 크고 땅도 넓으니 배도 안 고프고 그리로 시집 가라 그래서 왔대요. 왔더니 남편이 이걸 하더래요. 이걸. 그 다음날은 이걸 하더래요. 우리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안 보고 엄마가 가라 하는 대로 왔단 말이에요. 청년들 감사하십시오. 그 시대에 태어난 것. 그 시대에 태어났으면 과연 안 보고 따라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5절,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뭐가 없나니? 상관이 없나니. 지금 아브라함은 명확해요. 이 여인이 오려고 하지 않으면 아들을 데리고 갈까요? 선물을 더 갖다 줄까요? 그죠? 더 좋은 곳이 있다고 막 유혹할까요? 아니야. 아무런 필요가 없어. 그 여인이 따라오려고 하지 않거든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 여인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모습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앞으로 이 여인이 와야 될 길은 누가 살았던 길하고 똑같을까요? 아브라함 자기가 살았던 길하고 똑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이 리브가도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땅,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돼요. 그 삶이 곧 누구의 삶이었어요? 아브라함 자신의 삶이었어요. 결국은 나와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그 사람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신부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를 때 무슨 큰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을까요? 그 이전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와 함께 다니려 함이니라. 나와 똑같은 그 인생의 삶의 여정을 걸으면서
도대체 십자가의 길이 무엇이며,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어떤 길이며,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 어떤 삶인지를 아는 그 사람이 결국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20장에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나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져봐야만 믿겠습니다 라고 할 때,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리다. 나타났죠. 예수님 나타나셨죠. 그럴 때 우리 29절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8절, 예수가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많은도다 사랑하는도다. 육신의 눈으로 못 봤죠. 그러나 우리는 영으로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세상을 따르느냐라는 결정적인 질문은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에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뭘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유이고 길인 거죠. 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그 사람, 아브라함 자기가 믿음의 길을 살았던 그 여정처럼 그 믿음의 여정을 함께 살아갈 이삭의 신부, 아내를 지금 찾고 있는 거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 결국은 요한계시록 14장, 여러분 14장 14만 4천 명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7장과 14장에 나오거든요. 그 14만 4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만 4천이 신부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신부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순종하며 따라올 여인을 찾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발견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는 이 제목이 신약시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의 신부들을 준비하시면서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란다라고 말씀하실 때 결국은 어떤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호와의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으며 전진해 가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순종하며 누가 갔던 길을 같이 가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개척을 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오실 때마다 이런 기대가 있죠.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함께 발을 맞춰 예수의 길을 걸어갈 사람일 거야 라는 기대가 목사 안에 있습니다. 이 기대가 누구 안에도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 안에도 있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마음의 안에도 있을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사람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은혜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